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서신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디모데후서 전체적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죠. 대부분의 유언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데 바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아들 삼은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감옥에 어떻게 해서 잡혀 들어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바로 앞에 기록된 한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도서 마지막에 보면 니고볼리에서 내가 과동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보낼 때에 이 니코폴리에서 이 제자들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큰 대규모의 집회를 열게 됩니다. 아마 그 집회가 문제가 되어서 붙잡히게 되었고 아마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된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 돌에 자주 맞기도 하고 감옥에 자주 투옥되기도 했지만 여기 감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자기는 이제 눈만 감으면 반짝반짝 면류관이 보이기도 하고 이제 내가 정말 순교할 날이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믿음 안에서 아들 삼은 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자주 아프고 병이 자주 나는 사람이었고 심적으로도 많이 약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또 이렇게 거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주 낙심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남겼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기셔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펴봐 주시겠습니까?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늘 하는 이야기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이 늘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면서 그가 늘 하던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의 시그니처 문안 인사였죠. 그런데 유독 이 디모데에게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갔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2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병약하고 심약했던 이 디모데가 하나님 좀 긍휼로 이 아이를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첫머리에 믿음 안에서 아들을 삼은 디모데를 향한 애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현재 처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거기 좀 줄을 꺼놔 주십시오.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서 1차에 가택 연금이 되었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 2차로 지금 투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가택연금 되었을 때는 밖으로 나오지 못할 뿐이지 누구든지 그 집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차로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말씀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앳빌골몬 4권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2차로 투옥된 여기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마메틴이라는 감옥인데 주로 이제 사형수들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이 화강석과 청석을 쪼아 만든 굉장히 단단한 감옥, 탈출을 불가한 그냥 그런 감옥인데요. 겨울이 되면 여기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와서 그 추위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저기 사진에 보면 작은 창문이 하나 보이십니까? 네.
저 창문으로 보이는 장면이 이제 죽으러 가는 길, 사형수들이 걸어가는 마지막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죠.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갇혔던 감옥이죠. 마메틴 감옥입니다. 그가 AD 67년에 이제 순교를 했는데, 그가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것은 그 전, 한 해 전 가을쯤이었을 겁니다. AD 66년 가을에 이것을 기록해서 그 아들에게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네가 보고 싶다.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갈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나를 좀 보러 와달라. 그리고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그 드로아의 가부의 집에 내가 맡겨둔 나의 그 겉옷 외투와 책이 있으니까 좀 가져와 달라고 하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언제 순교당할지를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이런 비밀한 것들을 숨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영감이죠. 엘리야에게도 이런 영감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나를 들어 올리실 때가 올 것이다. 이미 그는 그 하나님께로 갈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영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 디모데 후서의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내용에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핵심은 말씀이죠, 말씀. 너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에 옳은 말씀을 분별해서 그것을 네가 배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창념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쳐서 깨우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 마지막 바울이 유언처럼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의 가장 핵심은 결국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좀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평소에 좀 심약한 자이기 때문에 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말씀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일깨우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병사들이죠. 이제 여러분, 직분자가 존경받는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예전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들에게 고개가 숙여졌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냐면 말씀을 깨우치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의 이 진리의 이 달콤함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사소한 것이라도 이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펴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당시에 이 로마는 이 철학이 발달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도 토론하고 변론하고 그러다가 이 감정이 상하면서 언쟁이 많은 그런 나라였죠.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로 계속해서 언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말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말다툼을 하는 자들은 악성 종양으로 죽는 사람처럼 그 말하는 자가 먼저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 교회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주 작은 불씨의 말다툼으로 시작한 것이 결국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에서는 이 말다툼이나 언쟁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이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대화는 대놓고 화부터 내는 게 대화죠. 이게 아직까지 이 문화가 뭔가를 이게 주고받는 토론의 이런 어떤 의식의 수준까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디모데 후서에 남겨져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상실한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잊어버린 단어, 주님께 맡깁시다. 언제부턴가 이런 단어가 사라져버렸죠. 주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모든 게 내 뜻이죠. 내 주장 들어주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대놓고 화부터 냅니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교회가 상실한 이런 단어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 뜻대로 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과 2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신화와 족보 이야기, 무식한 변론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똥을 피하듯이 이거는 피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말세가 이르게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3장에서는 경건은 찾아볼 수 없고 아직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 때에 디모데 너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해야 될 텐데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 남긴 유언인데 2000년이 흐른 오늘 이 시대를 마치 디지털 카메라로 딱 찍어서 그대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취미가 좋아 예배를 나오지 않고 취미가 좋아서 주일을 범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목사님, 저는 이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이 행사들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취미 때문에 육신의 건강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취미로 인해 하나님보다 더 취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들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세가 되면 이제 인간성이 파괴되는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한 척은 했습니다. 그죠? 내가 세상에서는 다르게 살아도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거룩한 척은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모양조차도, 경건의 모양조차도 이제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와버렸다는 이야기죠.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업다운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신앙이 확 좋았다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바닥을 치는, 그래서 이 죄악의 밑바닥 생활하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흥회도 자주 가시기도 하고요, 기도원도 자주 찾아가시기도 하고, 수련회나 집회나 찬양 집회 자주 찾아다니시는데 거기 갈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시다가 며칠, 아니 한 일주일만 지나도 그냥 순식간에 신앙이 바닥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질 때는 다른 것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히 사라지게 되면 인간 속에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만족하는 걸 채웁니다. 취미생활로 채우고 쇼핑으로 채우고 어떤 중독으로, 술로, 다른 것으로 이 허무한 것을 계속 채우려는 게 본능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뭔가를 다른 거를 여기다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1차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성령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지은 죄들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짧게지만.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진실한 회개 기도가 돼요. 그건 말씀을 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돼요. 회개 기도가. 그러면서 내 영혼이 굉장히 정결해지는데요,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성령이 나를 수술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질서가 생깁니다.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계속 무분별해지죠. 그냥 게을러집니다. 계속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지고 뒤로 미루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질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삶이 다 규모 있게 되고 질서가 됩니다. 그리고 돈도 무분별하게 쓰지 않습니다. 다 규모 있게 쓰게 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질서가 생깁니다. 삶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죄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냥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이지 하지 않으려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업다운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어서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신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죄로부터 멀리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4장에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그리고 전하고 가르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보면 6절 8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순교를 직감하죠.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이 제사법 4가지, 요제, 흔드는 방법, 이게 거제, 올려서 손을 올려서 드리는, 그리고 화제,
불에 태우는 방법, 그리고 이 전제라는 것은 이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술을 붓는,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이제 그런 제사법을 말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자기의 피로 이 로마를 위해 내가 이제 전제로 부어질 날이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절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자신은 진짜 이제 모든 사명을 다 마쳤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이제 반짝반짝 면류관이 보이고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이듬해 봄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보면 16절과 18절, 우리 두 절만 보고 말씀을 이제 제가 맺을 텐데, 16절을 먼저 봐주시면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로 가택 연금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여기 2차의 투옥됐을 때, 마메틴 감옥이 투옥됐을 때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죠. 누가 외에는 전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주의 우편에 좌편에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밑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바울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8절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네,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면서 그가 늘 하는 고백이 있죠.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해내시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죠. 세세 무궁토록 이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걸어온 삶, 그리고 여기 순교지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나의 헌신이 아닌 하나님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병약하고 심하게 된 디모데도 결국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훈련과 그 열심인 하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목회자가 됩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하고 또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노력처럼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죠. 오늘 한 분을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1910년 타국 만리 호주에서 이 땅을 밟은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좀 특별하게도 자기 아내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아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아주 늦은 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 평균 연령대가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45세, 그때 나이로는 좀 늙은 나이였지만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이 채 가기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찾아서 이 조선이라는 땅을 들어갔죠. 그분이 바로 이 사진에 보시는 맥켄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여기 왔을 때 나이가 45세였고 28년 동안 조선인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활동했던 지역이 이 경남과 경북 지역이 중심이었죠. 가장 먼저 오셔서 이 가장 낙후된 지역, 그리고 이 낙후된 지역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 그래서 부산에 가면 용호동에 그 문둥병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실제로 이제 변변한 그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입으로 이 고름을 빨아내기도 하고 헌신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딸들이 부산에 일신 기독병원을 세웠죠. 매혜란, 매혜영 이 두 딸들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게 병원을 세웠고 우리나라 산부인과 병원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죠. 그렇게 이제 한평생 이 문둥병 환자들과 같이 먹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문둥병 환자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 감염되어서 옮을까 봐. 근데 그곳에서 먹고 자고를 같이 했죠.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치료했던 분입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역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조선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이시겠습니까? 예. 이분이 손연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당시 25살 나이에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 문둥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되면 나는 평생 이 문둥병 환자를 위해서 저 맥켄지 선교사님처럼 헌신하겠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한 장만 더 넘겨봐 주시면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나중에 애양원을 건립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애양원의 이름을 따서 손양원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느 날 갑자기 손양원 목사님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큰 문둥병 환자를 자기 자식처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되게 하기 위해서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을 준비하셨고 그 손양원 목사님이나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런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존경을 받을 때까지 그 뒤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손 목사님에게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의 날들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손동인, 손동신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건 제 생각인데 목사님이 안재선이라는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문둥병 환자촌에 살았던 목사님을 존경했던 수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요, 이 안재선을 죽였을 겁니다. 그냥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 문둥병 환자들은 그 속에 애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가족을 건들면 자기 목숨을 그냥 걸고 그 사람을 해한다고 해요. 자기 동네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해치면요, 자기를 해치는 거로 생각하고 가만두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복수를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위협을 당한다면요, 가만두지 않는다고 해요. 그 장례식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눈물과 오열의 바다죠. 어떻게 이런 목사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 저 장례식은요, 슬픔의 바다이자 또 한편에는 분노의 바다였습니다. 장례식만 딱 끝나면 어차피 몸은 썩어서 문둥병에 걸려서 곧 죽을 사람들이죠. 우리 목사님의 원수를 내가 갖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아마 수백 명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손 목사님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안재선을 자신의 아들 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9가지 감사기도 중에 7번째와 9번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목사님께.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을 수 있도록 이미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9번째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저는 이게 정말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례가 끝나고 나서 그 슬픔이 채 가기도 전에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그 마지막 그 장례가 끝나고 그 첫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봉투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데 저기에 그 당시 돈으로 목사님들이 받았던 월급이 80환이라고 해요. 80환. 근데 얼마를 헌금하셨냐면 1만 환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년치 월급, 오늘날로 말하면 한 3억에서 4억 가까이 되는 돈.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의 인파들이 목사님을 위로한다고 드린 모든 장례 들어왔던 부조금과 그냥 자신의 모든 갖고 있는 거를 그냥 하나님께 다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념비에 남아있는데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쟁이 나고 많은 그 마을의 문둥병 환자들이 우리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배를 준비해서 목사님 사셔야 된다고, 목사님 큰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등 떠밀려 보내는데 목사님 가지 않으셨죠. 자기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결국 그게 남아서 자기가 자기의 환자들을 두고 내 성도를 두고 내가 딴 데로 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북한군에게 잡혀서 고문과 총살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맥켄지 선교사님도, 손정원 목사님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나의 열심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오고 하나님의 그 노력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도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